오늘 제목은 나는 육에 속한 자인가 성령에 속한 자인가. 오늘 오후에 또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필리핀 선교사님이 우리 권사님들도 다 청년 같다고 했잖아요. 늘 우리 푸르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성도님은 육에 속한 자입니까? 성령에 속한 자입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이야기하세요. 거기까지 좋은 말 할 때까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얘기하세요. 자,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하여 정말 내 자신이 육체에 속한 자인가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인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전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막 혈기왕성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까지 정욕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 육체에 끌리는 대로? 나이 드시면 힘이 빠져서 정욕대로 못 살아가요. 근데 젊은 사람은 왕성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화끈하게 쳐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져도 젊은이들은 아주 화끈하게 쳐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48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오늘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육체에 속한 자,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는 특징이 세 가지예요. 간단해요. 따라서 합시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우리 주위에 이간질 잘하는 사람 있죠? 100% 100%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예요. 동의하십니까?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안성령, 안충만, 그리고 영적이지 않는 육체의 사람은요,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쪼개려고 그래요.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이거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두 번째, 육체에 속한 자는요, 육적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보낼까, 어떤 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온통 머리에 영적인 생각은 1도 없어요. 거의 육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제 육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까?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정욕적인 사람은요, 성령이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육체를 따르면 안 돼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요, 분열을 일으키고요, 생각하는 것마다 아주 육적인 생각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떠난 자예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천국 갈까요? 안 천국 갈까요? 안 천국 가겠죠. 천국은 갈 수 없죠. 성령의 정반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해요. 4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후에, 오늘 이 요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딱 들으면은 더 이상 설교 들을 게 없어요. 이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 믿음 후에 나를 굳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후에 나를 굳게 세우는 자. 흔들림이 없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어떤 성도는 베드로가 그랬죠. 너는 밀 까불듯이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때는 믿음의 말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어떤 때는 또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아주 육체적인 말을 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육체의 사람, 어떤 때는 성령의 사람. 이렇게 흔들리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목회자가 봐도 바위덩어리처럼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저도 신뢰가 가요. 그리고 제 마음이 편해요. 그런 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항상 눈에 띄는 분이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잘 지켜내는 사람. 뭘로 지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나를 딱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더럽혀지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내 자신을 지켜야 돼. 그러려면은 세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미국의 그 위대한 아주사거리의 부흥은 한 목사님의 7시간 기도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기도가 있어야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거룩해져요. 아멘. 기도 안 하면은 더러워져요. 왜? 세상의 때가 자꾸 덕지덕지 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놀고 볼고 죄질 것이 널려 있습니까? 기도하면 절제가 돼요. 아,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내 이러면 되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청년 회장인데, 수원아, 내가 이러면 되나? 우리 회장님, 자기 직분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도 내가 명색이 대흥교회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대흥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 아, 이런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절제가 되겠죠? 성질도 덜 내겠죠? 욕심도 덜 부리겠죠? 바로 이것이 항상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 절에 국률의 은총이라는 말 나오죠. 국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 육신에 늘 화장실도 같이 가고 같이 놀던 예수가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다가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원래 제일 환영 못 받는 게 이 고향에서 자기를 환영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혈육의 형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라는 걸 자기는 다 봤어요.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서 난 걸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커가는 걸 예수를 동생이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형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형이 좀 이상해졌다고.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나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다가 이 형을 잡으러 다녔어요. 왜? 예수가 자꾸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바리새인하고 다투니까 이 형을 막 잡으러 다녔어요. 그 정도로 이 유다는 믿음이 없던 친구였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자기 형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유다가 예수를 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바로 유다는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로부터 너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는 그 이단들을 저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자,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자, 유다는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유다서를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합시다. 오늘 20절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자, 우리 주위에 보면은 건물을 짓다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너무 안타깝죠? 부도가 났거나 또는 뭔가 이 동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빨간 딱지가 붙었거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기양히 믿었으면은 끝까지 완수해야 돼요.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너의 믿음을 건축하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중간에 변질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완수해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아벨은요, 예배에 성공한 자예요. 그러나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자이죠. 결국 믿음의 집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은 다 집을 잘 건축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롯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그 아내가 그냥 그 재산이 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자신의 믿음의 건축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육체를 벗어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집에 나 자신을 건축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찾다가 지금 책이 막 여러 가지 뭉쳐 있어가지고 못 찾고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좀 얇아요. 한 150페이지 정도 돼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사보세요.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 앞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훌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압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매일 그렇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압도가 느껴져야 돼요.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강력한 성령이 임하니,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이 크리스탈, 이 강대상이 반으로 쫙 쪼개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21세기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하나님의 사인으로 강대상이 가운데로 쫙 갈라져요.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전부 다 울고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려 8시간을 기도했어요. 2부, 3부 예배가 엉켜 있어요.
일부 예배 나가서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일부 예배 온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서 기도하니까 2부 예배 온 사람이 뭐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도 성령에 확 사로잡히니까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고, 또 3부 예배 나온 사람도 갑자기 교인들이 안 가고 막 주차장에 엉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거기에 회개의 영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면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이 크리스탈이 갈라질 그런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못할 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디어 우리 대흥교회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합시다. 반드시 여러분의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무디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창고에 들어가서 8시간씩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I have no money, 돈 없어,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 한 가지 자신 있는 거 있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도 잠을 계속 주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다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진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치유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 여기 안혜욱 집사님 나왔지만 안혜욱 집사님 원래 틱장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자기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 틱장애가 사라졌어요. 본인이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들어갈 수 담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결할 때 우리 안에 신령한 것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21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칠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를 찾느냐? 마음이 상한 자. 오늘 찬양 가사에도 나왔죠? 아니,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 오늘 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 외롭고 고독한 자를 찾아와서 국류를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셔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마지막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따라서 합시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1971년 제가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12월 25일 날 저 서울 중구 대형가 호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 191명이 죽었어요. 화재 사건 단일 사고로는 제일 많았어요. 한 건물에서 191명이 죽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 뜨거운 불에서 천도가 되는 뜨거운 불에서 살기 위해서 매트레스를
다 이렇게 자신과 묶어가지고 줄로 묶어서 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매트리스가 다 뒤집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의외로 사람이 무거워요. 매트리스가 밑에 떨어졌으면 그나마 생명이 보존될 텐데 다 뒤집어져 가지고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36명이 머리가 상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 꽃고무에서 나왔죠? 제가 그 떨어지는 걸 보니까 와, 지옥은 저거보다 더 하겠구나. 여러분, 지옥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천도보다 더 뜨거워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대형가 호텔에서 뜨거워가지고 떨어지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고통이 없죠. 근데 지옥은 안 그래. 안 죽어. 계속 불의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불에 대면은 잠시잖아요. 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죽지도 않아. 계속 영원히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노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맙시다. 아멘. 지옥 가면 안 돼요. 말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저 미운 집사 때문에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거기 가서 또 만나야잖아. 저 지긋지긋한 얼굴.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옥은 어떤데? 뜨거운 천도보다 더 뜨겁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빌립 전도를 합니까? 바로 그 불에서 저들을 끌어내서 구원하라. 성령의 사람은요, 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울음이 있어야 돼요. 막 탄식이 있고 막 괴로워야 돼.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예? 여러분, 자식 새끼가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아프면 우는데 내가 전도 대상자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온다고 그 영혼 때문에 울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그 영혼이 교회 안 와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로웠어요. 오늘 우리 48주년 사진 영상을 봤죠?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3040이 더러더러 있죠? 아,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안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이고, 뭐 다른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아이고, 속도 참 좋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재주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못 왔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이 한때는 정말 워십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여기 있는데 3040 젊은 세대들 하루속히 우리 교회에 다시 오도록 여러분이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눈물과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대흥교회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대흥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요, 사단은 어떡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100주년, 120주년 교회들 보면 참 대단하죠. 아니, 부산지은교회인가요? 거기는 126주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126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을까요? 그래요. 어려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한 영혼을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서 연동로 7번 길 25번지
대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